자, 신명기서의 기자 및 기록의 연대. 본서의 기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을 기록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였던 모세이고, 그 기록의 시대는 주로 활동하였던 주전 1500년경이다. 예,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연대가 기원전 1500년경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지는 때가 기원 후 100년경입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으면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의 기록의 연대는 한 1600년 정도 기간 동안 기록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모세였고,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 신명기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열조와 언약을 세우는 그런 사건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는 그 열조와 언약 가운데 있어서의 첫 번째 언약인 자손의 생육 번성과 그 번성되어진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들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의 기준을 선포해주는 말씀인 율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서는 그 율법을 교육하여 훈련과 연습을 하게 하는 그런 광야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여호와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대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민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 지어주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를 통하여 섭리하셨던 모든 내용의 최종적 결론, 그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밝혀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명기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서는 요단 동편 땅에서 지금 이제 기록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나오는 이제 신학적 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서 34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명기서의 34장을 여호수아서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본래부터 신명기서 34장까지가 이제 신명기서 본문의 내용에 원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명기서의 기자가 모세가 맞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있게 되어지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신명기서를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33장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치고 34장은 여호수아가 추가로 기록해서 신명기서 본문에 이렇게 끼워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모세의 살고 죽는 그 연도에 대한 부분에 매여 가지고 그 본문의 어떤 특성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하나의 이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시간적 개념에 매여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제 현상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등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나오거든요. 모세의 등장이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모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모세나
또는 뭐 마태나 마가나 뭐 누가나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서 성경 본문을 기록하는 도구로 쓰여진 기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회고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모세를 통하여서 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대한 내용의 기록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있을 일들도 얼마든지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섭리가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누가 썼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왜 이것을 기록하여 쓰게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40여 명이 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성경 본문을 분석을 해보면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태어난 시대에 살아가면서 기록한 내용들인데, 그것도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기록된 내용인데 성경이 어떻게 한 권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각자 그 사람의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왜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바울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신앙, 바울 신앙, 또는 이렇게 각자의 그리스도 신앙 이런 식으로까지.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가 베드로죠. 이렇게 파를 나누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분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진리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바탕에 두고 있는 내용들이죠. 성경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또한 진리임을 우리는 지금 검증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가? 40여 명의 기자와 1600년의 시간 속에서 각각 나누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단 하나의 주제와 목적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볼 때에는 누가 썼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객관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만은 누가 썼는가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게 그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지금 신약 성경 서론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경화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하여서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헬라 성경으로 번역되기 70년 성경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이미 39권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모두가 다 공인하고 인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도들이 하여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갔죠.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서신서들이, 편지들이 각 교회마다, 초대교회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교류하고 확인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권으로 묶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이외에 다른 내용들도 교회에 함께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이나 또 유다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 이제 외경이다 이렇게 구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왜 이것이 정경이 되어지고 왜 이것이 외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무엇 때문에 구별하였는가? 이제 우리는 그걸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사도들이 이하에서 기록된 내용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 첫째고, 두 번째는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모든 그 내용들이
모든 교회가 수납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성입니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유기체적 관계로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 모든 내용에 대한 사실성이에요. 이거 증거예요, 증거. 실제로 우리가 증거라고 제시하는 일들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당시에는 보편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던 부분입니다. 모든 어떠한 내용이든 그 내용 자체가 하나의 주제 그리고 하나의 목적에 합당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주제는 무엇인가? 여호와 계시예요. 하나의 목적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제와 목적입니다. 이게 바뀌나요? 주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목적은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기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대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섭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하다라고 하는 존재, 그것이 입증되는 내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는지 마태가 했는지 또는 도마가 했는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도마복음하고 유다복음이에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러한 성경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주관한 실제적 주권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사람에 의하여서, 교회의 회의에 의하여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교회의 회의를 도구로 삼아서 이러한 일들을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섭리, 그 일을 왜 하셨는가? 장차 우리의 구속과 영광을, 구원과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신 계시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진 거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우는 거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없어도,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가진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이미 창세전 영원에서, 우리는 이 피조세계 섭리 속에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창세의 영원에서 작정하셨고 인간의 선택과 멸망에 대한 예정의 섭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원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태초하고 태정하고 천국에 있을 백성과 지옥에 있을 백성들이 확정지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함을 받은 자는 천국의 백성일 수밖에 없고, 또 유기를 받은 자는 지옥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피조세계라고 하는 시간적 섭리 속에서 드러나지게 하시는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인지 악인인지에 대한 구별을 말씀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받고 확인하고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된 영혼 안에서 확정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없어도 이미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간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우리를 시간세계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거하도록 섭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그 일을 경험하는 방법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못으로 박아놓으신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명시적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피조세계에 살아가는 피조세계에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는 인간은 누구라도 다
뭐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 못 가요. 아까는 그리스도 없어도 천국 간다며. 아까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천국 간다 했잖아요, 제가. 근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피조 세계에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난 존재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만나줘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단정지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왜? 그게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고 못을 박아오고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방편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도자로, 그러니까 많은 다윗을 통하여 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증표의 섭리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누구의 기록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유기체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장차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주께서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내 주에게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천년 이후에 나타날 당신의 후손이에요, 후손. 근데 그런 후손을 가리켜서 내 주이십니다 라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육체적 혈통으로는 나의 까마득한 보이지도 아니하는 후손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섭리 속에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시공을 초월하여 장차 올 그리스도를 가리켜, 후손인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도 말했다. 그러니 모세가 34장을 썼느냐 안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본서의 요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호와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참 신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나 신의 이름으로 칭함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나 신으로 칭하고 살아가고 섬기고 절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진노를 당하며 멸시를 당하며 멸망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여호와만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제교육의 섭리를 담고 있는 게 신명기서의 내용이다. 창세기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출애굽기는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레위기는 백성을 삼아주시는 하나님, 민수기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의미와 목적의 최종적 결론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 그 기록의 목적이 뭐겠는가? 너 여호와를 아느냐? 여호와를 기억하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않았느냐? 혹여 잊어버렸거든 다시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되새기고 언약하고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것 고백하기 바란다. 이게 신명기서의 기록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사안을 거쳐서 요단 동편 땅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찬양으로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섭리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고 경외하게 하려고 있게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맛있게 빵을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게 빵을 나눠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섭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의 모든 환경과 일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셨고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는가,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 존재하심과, 우리 장로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존재하심, 그리고 그 권세의 영광, 이걸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려고 섭리하신 일들이다. 그러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고 헛된 일이 없다. 그게 허무하고 무가치한 일이다. 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시련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행복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것은 시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이나 행복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진정으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의 권능과 영광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찬양케 하려고 베풀어 가시는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련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행복은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보다는 행복을 더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런 일만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그 고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정한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섭리의 목적과 내가 꿈꾸고 있는 희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푯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푯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바라보는 푯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푯대를 명확하게 새겨서 그 푯대를 온전히 중심과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인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외하게 하려고 입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도와 찬양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게 되어지면 또 그 일 때문에 혹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혹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나를 돌아보고, 또한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그것을 늘 새기면서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그런 행복이,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번서의 내용의 개요입니다. 이 번서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를 모르면 사실은 신명기서도 제대로 알 수 없게끔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서의 내용을 제가 일부러 표로 만들었어요. 땅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가 민수기서 31장에서 사사기 일부러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단절을 짓지 않았어요. 민수기서에 땅 언약을 섭리하시는 섭리를 언급해 놓으시고 신명기서와 연결되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한 권이, 이게 나누어진 책이 아니라 한 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기 위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제가 해본 겁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 땅을 정복하게 한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정복하도록 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서와 여호수아서를 알지 못하면 신명기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잘 조명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라디오에 나와서,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당신이 간혹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 신약 성경의 한 파트를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또는 에베소서를 강의를 맡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가서 숙제를 준답니다. 그 숙제가 뭐냐? 다음 시간까지 하루에 무조건 한 번씩 갈라디아서를 맡았으면 갈라디아서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읽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는데 갈라디아서를 명색이 갈라디아서를 배우고자 한다면 갈라디아서 시작해서 끝까지의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고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몇 절, 3장 몇 절, 요거 한 구절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을 가리키는 교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자체를 가리키는 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수업을 받고자 한다면 무조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그것도 좀 이렇게 길지 않는 내용이면 엉덩이를 띄지 말고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다른 일을 보라. 왜? 1장을 읽고 난 다음에 와서 2장을 읽고 그러면 또 단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길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고 한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떠도 된다, 이런 의미로 자기가 꼭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 한 구절, 한 요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큐티라고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또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간혹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 포럼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큐티가 그렇게 지금 왕성하답니다. 그 큐티를 전문한 목사들이 와가지고 신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은혜 받고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를 병들게 만들었는지 이제 좀 알겠다, 이런 고백을 간혹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본다는 것이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좀먹게 하는, 병들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앞과 그 뒤에,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통일된 논리성, 논리의 통일성을 반드시 우리가 규명하면서 성경을 보아가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은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 더불어 율법을 지키면 여호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게 전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 충성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의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뭐 한다, 이런 인과응보적 결과적 부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이게 명시화되어져 있어요.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보통 율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여호와의 백성인 그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미 그들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속한 자인데 그런 자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선민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오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께 지명하여서, 하나님께 지명하여서 선민이라고 칭한 자들이에요. 그 후손으로서 그들은 이미 선민된 자들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확인시켜 알게 하려고 홍해도 건너게 했고,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구별지어져서 또한 재앙이 임하도록 했고, 그리고 율법도 준 거예요.
율법은 여호와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려고 준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잘못됨과 어그러짐을 드러내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 진정으로 그들이 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는 당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복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의 복과 저주의 결과를 선포하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과 저주에 대한 조건이 되어지는 부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게 과정의 섭리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지키든 안 지키든 이들은 이미 선민이에요. 근데 선민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선민이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민된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합당하냐 합당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 율법으로 준 복과 저주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본서의 신학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속 성취의 요건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선민되어지는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은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준 은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열조에게 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더 나아가 이것은 창세된 영혼에서 이미 작정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율법은 여기에서만 적용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기에 속한 일입니다. 여기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벌 주겠다. 내가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 자식이 참 예쁘고 그러면 상을 주잖아요. 이렇게 기뻐하고 안아주고 상도 주고. 그러나 잘못을 하면 채찍을 가지고 매를 들고 와서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품어주고 사랑할 때는 내 자식이고 매를 들고 때릴 때는 내 자식이 아닌가? 아니에요. 상을 주던 때리던 이미 내 자식이에요. 그게 영역 바뀌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역 바. 화가 나면 족보에서 빼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족보에서 뺄지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검사증 가지고 와갖고 나 당신 아들입니다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영역 바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근데 왜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졌는가?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연결지어서 하나로 엮어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구절만, 한 내용만 가지고 자꾸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지도 몰라요. 저는 분명하게 밝혀드렸습니다. 그러니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하고 저는 또 싹 빠져나가야죠. 두 번째, 광야 생활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자손의 생육번성, 가나안 땅 정복, 왕을 세워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 생육번성 했어요.
가나안 땅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간의 여정 속에서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삶을 살게 해요. 왜 살게 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가나안 땅을 준 그것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있는 그 일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축복으로 은혜의 선물로 되어진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의 섭리였다. 과정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 생활하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한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절대 주권의 섭리의 영역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는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전 영혼에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창세전 영혼에서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의 선물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집사님 왜 박집사님을 만나서 살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이것도 녹화되는데 큰일 났네. 여정을 살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금의 이 삶의 노고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일이다. 그것은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서운해하고는 일들이 있어도 그 일에 매이지 말고 그 일을 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잊게 한 의미와 목적을 새겨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알고 시인하는 자는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있게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모압 땅에서의 교육은, 제 교육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루어지는 섭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육을 해줘요. 왜 그러는가? 그 일들이 얼마나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먼저 새기게 하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누릴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함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인 여호와 그분만이 절대 진리의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참신이다. 여호와만이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 신실한 진정한 참된 진리다.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가진 자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요 행복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준 징표로서 너희가 늘 기억하라고 교회의 이름과 성도의 이름까지 주었다. 너희는 지금 교회와 성도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 이름 앞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그 이름,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영원 불변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더불어 진정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는 유일한 복입니다. 이 복음의 신앙 고백이 광주희망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